너희도 완전하라. 2020년 4월 2일.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말하되 그가 어디를 가기에 우리가 그를 찾지 못할 것이라 하느냐. 그가 이방인들 중에 흩어진 자들에게 가서 이방인들을 가르치려는가. 요한복음 7장 35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께로 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잉태되셨고 저녁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생명은 성령님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셨으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즉 육체로는 저녁에서 태어나셨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철저히 부인했던 것입니다. 여자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요한복음 2장 4절. 예수님의 생명은 영이신 성령님이시기에 육체는 이미 생명이 없는 죽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와는 아무 상관이 없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죄 많은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셨지만 상관이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부인하셨기 때문입니다. 육체가 생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당신을 보내셨다고 항상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이시고 영을 낳아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땅에 있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즉 하늘에 계신 분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은 아버지와 하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님은 한 생명이시며 그래서 하나님 하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기에 그것 하나만으로도 유대인들로부터 죽임을 당하실 충분한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이유로 더욱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라. 이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기실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며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5장 18절.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지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부르지 감히 하나님의 자식들이라 부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든지 아니면 스스로 하나님의 자식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는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응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거니와 우리 법에 따라서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하리니 이는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었기 때문이나이다 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요한복음 19장 7절 8절 즉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닙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시면 하나님과 하나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기셨을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며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과 하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왕으로 오셨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을 때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고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였으나 그분을 받아들이거나 그분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인간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유대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자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기에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보내신 분께 오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유대인들이 자랑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며 이방인들에 가서 가르치려고 할 것인가 하며 이방인들을 비하하고 자신들을 높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어기시고 자신을 하나님과 하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식들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 왕국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반드시 물과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니라. 물과 피와 성령님은 하나이십니다. 요한일서 5장 8절. 즉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식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려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에게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셨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게서 태어나야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고 하나님 왕국에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다고 믿기에 하나님의 백성이라 믿지만 그들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을 믿지도 알지도 상상도 하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자식들이 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전 30냥에 팔았고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으며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모두 흩어졌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로 선택을 받았어도 성령님에게서 아직 태어나지 못했기에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지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사신 것을 보았고 승천하시는 것도 보았던 것입니다. 즉 성령님께서 태어나면 죽어도 부활하며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직접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 성령님을 받고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성령님을 받되 생명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대부분 예수님을 전하다가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오히려 영광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받으면 생명으로 받는 것을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을 보니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이라 말했던 것입니다. 즉 그가 예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못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시자 그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반문했던 것입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모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이것을 모르는가 하며 그를 꾸짖으셨던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입니다. 그러면 그를 가르친 많은 유대 선생들 중에 아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뜻이고 그가 가르친 유대인들 중에 그것을 아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하나도 알지 못했다면 전 세계에서 그것을 아는 자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도 달라진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이 자식들이 되며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식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쉬워졌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성전의 휘장이 바로 찢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임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절대로 멸망치 않고 반드시 영전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절대로 멸망치 않고 반드시 영전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 즉 아무나 영전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영전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 영존하는 생명이란 영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이시기에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고 신의 자식들이 되는 것입니다. 신의 자식들에게 신들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식들은 신들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너희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한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성경을 깨뜨리지는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신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즉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려면 영을 받아야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성령님을 주신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은 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받으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에 육체는 죽은 것입니다. 즉 우리는 영이지 육체가 아닙니다. 여기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든 신학은 예수님을 믿어도 육체가 생명인 인간들이고 죄인들이라 잘못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의롭게 살면 하나님의 영계에 들어간다고 잘못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인간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잘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나기에 영이신 성령님께서 생명이 되시기에 우리가 신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만든 신학은 거짓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진리입니까? 예, 진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이미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신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우리의 생명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즉 우리 안에 아버지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이고 성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은 여기에도 저기에도 없고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또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생명으로 항상 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라.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신들에게 영이신 성령께서 생명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신 아버지와 하나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그 모든 것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는 것이며 무엇이든 예수님께서 다 행하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부족함을 전혀 느끼지는 못하는 상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세상과 그 속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손으로 드리는 경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든지 모든 것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기도하는 순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기에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나며 그러면 아버지와 한 생명이고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가진 것이기에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만 이미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순간 승부는 갈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성령님이시기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생명이 성령님이시기에 아버지께서
또한 예수님 안에 계신 것입니다. 성령님과 아버지는 하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함이라. 요한복음 17장 23절. 우리가 영이라 믿어야 우리가 완전하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이미 성령에게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미 아버지와 하나가 되었기에 완전한 것을 항상 느끼며 사는 것입니다. 무아지경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버지여,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요한복음 17장 16절. 그래서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로, 즉 완전한 상태로 항상 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께서 사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